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7번 구원의 방법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내가 받은 것을 여러분도 받으셨나요? 바울은 자기가 받은 것을 전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누구로부터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영원한 구원을 내가 먼저 받는 게 순서인 거예요. 받은 사람은 전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자기가 받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기는 열심히 전한다고 일평생 동안 사역하고 있지만 자신도 못 가고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하는 이런 비극이 있어요. 그러나 제일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받은 사람이 전하는 것은 그 보통 능력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여러분은 지금 받고 전하고 계십니까? 이는 성경대로 아주 중요한 것,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죽고, 누구 죄에 대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사람은 장사 지내죠. 반드시 죽었다는 증거가 장사 지는 걸로 증명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고 무엇을 전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반드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주님은 약속대로 때가 돼서 오셔서 반드시 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나를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는 받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보고 열심히 뭘 이루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성경을 우리는 펴서 보면 주님께서 다 이뤄놓으시고 나보고 받으라고 나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받으셨나요? 정말 그 받은 날이 있나요? 우리에게 수많은 날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구원을 온전하게 이뤄놓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이 구원을 완성품을 만들어서 정품을 만들어서 조금도 하자가 없는 이 극상품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각자에게 주셨어요. 각자에게 주는 이 선물을 나는 믿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요 이거 전하지 않고 못 베긴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입만 열리면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심정을 갖고 계십니까? 이 주님의 이 값진 이 구원의 선물 우리 먼저 받아야 되겠지요. 받은 사람은 바울은 전한다 그랬어요. 어느 누구를 만나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이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고 이 구원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은 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왜 성경대로 이 말씀을 강조하셨을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구예요? 디모데죠. 디모데 너는 어렸을 때 성경 알았지? 근데 그 성경을 아는데 진짜 알아야 할 성경은 뭘까요?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이 성경에 아주 분명한 능력이 있는데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곧 뭘까요? 너로 하여금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구원이 있다는 것을, 구원이 있다는,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내가 이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이것은 뭐라고 어떻게 지혜를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 안에 이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만 이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고 지금 이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나요? 성경 안에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 지혜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되게끔 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펴서 보아서 그 말씀대로 봤을 때 상고해 보니까 예수님 안에 구원 있는 거네. 예수님이 다 구원해 놓으신 거네. 그러니까 그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 나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받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이 다 이미 주셔서 그 선물을 주셔서 나는 지금 받기만 하면 되는 거네. 이것이 곧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수없이 성경을 보았네, 그냥 읽었네, 들었네, 공부했네 하지만 진짜 이 지혜는 모르고 전부 다 성경 읽는 것 따로 공부하는 것 따로 듣는 것 따로 지금 갈록만 있어. 진짜 얻어야 할 이 능력,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지혜는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받은 능력이 있다면 우리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경 속에 그래서 성경대로 나는 성경대로 나는 그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성경을 기초로 하고 성경을 최종 권위를 두고 여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사람들이 말하는 전통으로 말하는 신학으로 말하는 학설로 말하는 교리로 말하는 그런 구원 말고 성경에 기록된 구원 있어요? 이 참 구원은 성경에 기록된 걸로만 되는 거예요? 다른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믿음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한마디로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 참 복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도 다른 구세주가 있고 그리스도도 다른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님도 다른 예수가 있고 전부 다 둘로 날로. 왜 이 둘이 있어요? 사탄은 똑같은 이름을 걸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게 있기 때문에 성경과 다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걸로 그냥 사상가 또 풍설과 학설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입시켜가지고 성경 위에다가 그걸 놓고 예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그것을 믿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는 그대로 보고 성경에 주신 지혜대로 우리는 믿고 구원에 이르러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는 누구 말을 듣고 있는 건가? 어떻게 믿고 있는 건가? 진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인지 우리는 이거 정확하게 이거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진실로 진정으로 부탁하는데 내가 원하는데 소원하는데 주님이 누구 음성 들으라 그러셨어요? 죽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죽어 있나요? 살아 있나요?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걸어 다녀요? 걸어 다녀도 주님은 다 죽은 걸로 봐요. 왜요? 내 안에 영이 죽어 있으면 살아서 걸어 다니고 말하고 다 듣고 그렇게 해도 다 죽은 걸로 본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어떤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는 읽고 있는가? 그러면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나는 지금 듣고 있는 거가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가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
지금 이 순간에 살아계신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지금 들으면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살아나는,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보통 능력이 아닌 거죠. 이 능력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슨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병 고치는 뭐 능력을 받느니, 무슨 들었니 보았니 이런 능력 받느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느니, 막 예언하고 투시하고 뭐 이런 걸 받으려고 이리저리 그냥 90% 이상의 사역자가 이렇게 찾고 다니지요. 근데 진짜 받아야 할 이 능력은 그냥 그건 관심 없어. 기초 중에 기초? 그러면서 하나도 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이루어져 있지도 않으면서, 그거는 전하지는 않으면서 딴 것만 찾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능력은 제 가운데서 죽어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저렇게 죽어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들을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어서 다시 살리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인 거예요. 진짜 사역자라면 이 능력을 받아서 이 능력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가는 저 영혼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저 영혼들,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기만 하면, 듣기로만 하면, 그게 참 신기하게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이 말씀은 참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들으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네. 구구절절히 주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저렇게도 표현하셔가지고 계속 내가 다 해놨다, 다 이뤘다, 그저 내게 오기만 하면 된다고 주님은 누차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실 거를 그렇게 수 없는 말을 여러 차례로 여러 방법으로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셨을까요? 사탄이 그냥 이런저런 말로 속이고 또 속여서 이 진리의 말씀을 안 듣게 하고 안 듣고 그냥 아예 그 사탄이 꾸며놓은 그 잘못된 다른 복음이 완전히 그냥 이게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든 깨달아서 어떻게든 들려주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간곡한 사랑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사랑의 표현이 들려지시나요? 느껴지시나요? 가슴이 뭉클해지시나요? 주님은 우리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임종 직전까지도 생명이 붙어있는 하나님, 그냥 어떻게든 이 복음을 들려주어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심정이에요. 그때가 곧 이때라고 했다고요. 지금 이 순간 나는 구원 받은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구원 받는지도 모르고 진짜 받았다고 하면은 그러면 제가 진짜 구원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생일 선물 받으면 그건 누가 줬어야 하는데 그게 심오해가지고 어려워서 말 못하나요? 말도 안 되지요. 이건 누가 해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금방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젠지는 날짜는 기억을 못해. 근데 누가 해주신 거 혹시 누가 해준 것도 모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하여튼 선물 받은 자체는 우리 기억할 수 있죠. 우리는 선물 받았어요까지는 우리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선물은 얼마든지 누구한테 얘기해주세요. 우리 딸이 해줬어요. 사이가 해줬어요. 아들이 해줬어요. 며느리가 해줬어요. 누가 해줬어요. 막 이렇게 다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받은 이 구원 얼마든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르고 못 받고 못 전하고 있어도 우리 희망이 있지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난 다른 음성 들으려고 그거 자꾸 힘쓰지 마세요. 잘못될 수 있어요. 잘못된 음성 듣고도 우리 분별할 수 없으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습관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아주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안전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첩경의 길로, 왕도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들을 때가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죄예요. 그 순간에 생명의 주를 버렸기 때문에 그 순간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 수 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성경은 도체가,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읽고 들으면 살아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아날 수 있어요? 이 성경에는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이 성경은 누구를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고,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이 성경에서 곧 예수님에게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영생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 아까는 구원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했어요. 영생이나 구원이나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거는 가장 바람직한 생각인 거예요. 이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영생을 찾으려고 해야 되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해야 되지. 그냥 무슨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영생 얻겠다고 부르짖고 하는 거는 잘못된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잘못된 길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찾으면 이거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주님은 악한 생각이라 그랬죠. 그러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으로 돌아서 묵상하고 듣고 상고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생각인 거예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아주 주님께서 칭찬받아는 진짜 건장할 만한 생각이라고요.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어떤 태도로 보아야 될까요? 어떤 태도로 읽어야 될까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자세히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고 참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성경 말씀을 보고 진짜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아, 진짜 예수님이 다 구원을 이뤄놓으셨네. 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 절대 그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고 나를 틀림없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어디에 갈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진짜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네. 우리 성경 말씀을 펴놓고 꼼꼼하게 자세히 검토해 보세요. 감찰해 보세요. 아주 분명하게 진정한 참고는 성경 말씀인 거예요.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 읽고 배우고 우리 내 것으로 삼아야지.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는 거는 천부당 만부당 위험한 길이에요. 그때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가지고 속았네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지금 속지 않으려면 기록된 말씀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이기조적인 분명한 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성경을 상고해야만 성경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는 거다라고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영생 얻는 일에 내게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록된 성경으로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사람들로 전해 들은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잘못된 이론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산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고 막 자기한테서 내가 뭘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해가지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누가 그랬나요?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영생을 얻는 줄 안다고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 얻으려고 하신다면 아주 정확한 답이 있어요. 613가지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어김없이 항상 한결같이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영생 얻을 수 있어요. 누가 하신 대답일까요? 예수님께서 율법 지키라고 했다고요.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는데요.
내가 다 지켰다고 내가 점수를 그냥 올 100점으로 줘도 점수는 누가 매기나요? 예수님이 점수 매기시는 거예요. 근데 너 90%는 맞는데 10% 부족하다고 했나요? 주님의 점수는 딱 한 개만 부족해도 천국 못 가요. 영생 못 얻어요.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할푼잎 중에서 완전히 그냥 소수의 0.00 그냥 375g이 부족해도요. 천국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수로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딱 한 가지가 뭐였어요? 이것은 아무도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어. 그냥 하나같이 여기 다 걸리는 거야. 다른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는 다 자기는 했다고 100% 차원하고 자신만만하게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 행했는데요. 근데 주님이 딱 한 가지 못한 거. 성경의 하늘나라 계산 방법은 한 가지 못해도 다 못한 거예요. 한 가지 범해도 다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에서 선도적이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나는 그런 파렴치한 죄 지은 적 없는데요. 그러시옵니까? 너희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영생 얻기로 말하면 재산 있는 거 다 팔아야 돼. 그럼 나 어디서 자?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입고 씻고 어떻게 해? 못하는 거죠? 못한다고요? 불의는 내가 뭘 한 걸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큰 낭패당해요. 절대로 이 영생은 나에게서 있지 않아요. 내가 뭘 해서 영생 얻는 거 아닌 거예요. 606가지 하나도 범하지 않고 다 지켜 행해야 되는데 언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날마다 회개하신다며.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신다며. 그러면 나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나는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잖아. 지키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날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날마다 짓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리 해도 내 안에 영생 없어요. 나는 못하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값을 죽음으로 지불해 주셨지요. 그래서 영생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다 이뤄놓으시고 주시고 지금 선물로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영생은 다 이뤄놨어. 다 이뤄놨어. 내가 할 게 없게끔 다 해놨어.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을 얻으려고 누구한테로?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해결은 예수님께로 가시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는 건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영생 얻기가 최고로 쉬운 거잖아요. 최고로 쉬운 건데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그냥 멸망의 길로 그냥 지옥의 길로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로 오지 않는 게 그게 진짜 죄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는 거 안 믿으니까 안 올 거 아니에요. 진짜 듣고 믿어지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나도 그 영생 얻고 싶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 있네요.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셨네요. 원래 보니까 그쵸?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여태까지 속아가지고 내 맘대로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그거 알고 성경을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사탄이 주인이었는데 그거 이제 깨달았어요. 그쵸? 그러면 성경대로 와서 상고해서 보니까 죄는 주인 바꾸기 죄라는 거 우리 창세기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면 죄의 해결은 빨리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게 죄의 해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을 빨리 원래대로 바꾸면 그 안에 영생도 있어요. 구원도 있어요. 진짜 우리 성경 속에 보면 이 얼마나 큰 지혜냐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지혜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지혜가 내 안에 있습니까? 진짜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영생도 받아 있고 구원도 받아 있는 거예요. 영생도 구원도 현재 받아져 있습니까?
받은 사람은 이거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증가할 때 얼마나 신나냐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냐고요. 그렇죠? 그 복음을 전했더니 그 영혼이 그 복음을 듣고 믿어져서 이 주님을 영접해서 똑같이 영생을 같이 갖게 됐어. 그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죠.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우리 이것을 받고 전하는 사람의 행복. 누구보다도 내가 누려야 되겠죠. 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서 죽는 것은 이미 정해 놓았다 그랬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대로 죽은 상태로 지옥 가는 거를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왜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죄값은 죽어야 돼서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을 오셔가지고 이 범죄한 것,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게 됐다라는 것은 죽음에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로 내어주게 되셨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대신 저주 받아 주셨어요. 지옥 갈 죄값을 대신 받아 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내가 죄가 하나도 없어야 거룩하게 돼야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요? 하늘나라는 의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거룩한 자뿐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거룩해야 그 거룩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데 내가 거룩하면 무슨 수로 거룩하냔 말이에요. 나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다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다 계산을 지불해 주셔가지고 내 죄가 하나도 없게끔 해 주셔서 나에게 의로움, 그 거룩함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로 의에 이르려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은 의로움을 주셨어요. 의로움을 주실 때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죠. 아까는 구원이라고 했고 영생이라고 했고 지금은 의로움이라고 주님 표현하고 계셔요. 이거 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했죠. 이것을 예수님이 주셨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주셨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이 의로움을 주시려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설명하고 계시죠.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상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은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대로 읽고 듣고 믿으면 내 안에 이 의로움이 이루어져요. 예수님 안에 이 있는 의로움 나에게 주시려고 지금 듣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직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십니까? 그래도 염려 없어요. 아직도 죄인인 나를 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상고해서 나를 체킹해 보니까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다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셔서 죄는 지옥까지는 죽어야 된다는 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날마다 해계로 지옥까지 해결되지 않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도 죽어야 내 지옥 갈 죄가 해결돼요. 그래서 오셔서 몸으로 이렇게 내 죄를 위해서 죽어 주셨어요. 이것은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죽어 준 것은 지금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가 지옥 가는 건 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그 죄를 거기서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죽어 주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 줌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했다.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갈 수 있도록 구해내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인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랑을 가지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인 거예요. 받은 사람은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누가 먼저 구원받아야 될까요? 내가 지옥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주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만 구원받는 믿음인지 내가 날마다 열심히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고 열심히 청송 봉사 안 하면 지옥 가고 큰 죄점은 구원 못 받고 받은 구원도 빼앗기고 막 이렇게 구원을 잃어버리는 걸로 이야기하는 거는 절대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거 아닌 거예요. 사탄이 속인 구원인 거예요. 다른 구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분명하게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놨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지옥 보내지 않아요. 나쁜 곳에 나쁜 곳 가도록 그냥 두지 않아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건져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 아주 그냥 이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사랑하는 애인을 구출할 때에 자기의 체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그 애인을 한 손으로 구해낼 수가 없어. 근데요, 어떤 힘으로 그 애인을 살려내는가요? 사랑의 힘으로 살려내는 거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장면이 있는데 어떤 아줌마는 자기가 체력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다가 힘이 모자라서 그냥 이게 놓치고 말아요. 근데 자기의 애인이 그런 지경에 다니는데 그 애인을 살려내더라고. 사랑하니까 사랑의 힘이 막 마지막 그걸 살려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사랑의 소리는 누구의 사랑을 읽을 수 있나요? 주님의 사랑은 나를 지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난간에 매달리고 있는 나를 주님은 능히 살려낼 수 있는 이 막강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받아보셨나요? 주님의 이 손길로 나를 잡아서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나요? 이 사랑의 손길 여러분은 그 여운이 있으신가요? 주님은 나를 분명히 이 죽음을 대신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증하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랑이 믿어지시나요? 느껴지시나요? 받은 사람은 알 수 있어요?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핀을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아까는 죽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 피로 그랬어요. 피는 생명을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를 얘기했다는 것은 죽으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야? 의인이 되어야 천국 가는데 예수님의 그 죽음의 피로 인해서 죽어주신 걸로 인해서 나를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러니까는 지금은 천국과 지옥 차이가 어떤 거냐? 얻었느냐 얻지 않았느냐, 이 차이가 천국과 지옥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피로 나를 의롭게 해 놓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이거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건 그런 말이에요. 얻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거 아닌 거예요. 구구절절히 주님이 다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듣고 믿었느냐, 이 차이가 천국과 지옥 차이. 내가 깨끗하게 죄로부터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가야 되는 건데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더욱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더욱 분명하게 더욱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또 뭐도 해결되나요? 진노하심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그 구원도 얻을 것이니. 아직 여러분 지옥에 빠뜨려지지 않았죠? 아직 죽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심판해가지고 지옥에 던져두는 그 심판날에 나 절대로 거기서 진노에 던져넣지 않는다는 거. 그 진노하심에서 나를 구원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집행할 때 여기서는 절대로 그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 형벌 받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두 가지 효력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나를 그 피로 이렇게 해서 천국에 확실히 들여보낼 뿐만 아니라 절대 그 진노하심에서 나를 능히 구원해 놓을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가 이렇게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능력의 피가 나에게 발려져 있습니까? 내 마음에 문이 있는데 이 좌우설주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으면 나는 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재앙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재앙이, 이 진노가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 심판으로부터 구원, 또 지옥도 구원인 거죠. 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은 구원 얻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이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나는 지옥 갈까 봐서, 심판 받을까 봐서 걱정하시나요? 절대 이 말씀이 믿어진 사람은 절대 걱정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지옥 갈 걱정 전혀 없이 내 마음속에 오히려 하늘로부터 오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평강이 강같이 솟아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천국 갈 수 있는 의롭다함 얻을 수 있다. 절대의 진노에서 구원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이 피는 보혈이죠. 가장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피예요. 이 사실이 믿어진 사람은 기뻐 뛰면서 이 선물 받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상태가 누구 말 듣고 사탄 말 듣고 사탄 말대로 해서 사탄을 주인 삼은 뒤로는 하나님과 그 순간에 원수가 되어 있는 사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그 원수 사이를 화목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 하나님 버린 죄값, 그 죽음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이 어디서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할 수 있는 이 유일한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주심으로, 그 처벌 형벌 받아 주심으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어요. 화목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해서,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형벌받아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아까는 의에 이르게 하시려고, 의롭담을 얻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주님은 또 뭐라고 표현하셔요? 그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심으로 뭘 한다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제는 또 의롭담을 구원으로 표현하셨어요. 이렇게 표현하든 저렇게 표현하든 다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도 원수 사이에서도 화목하게 해주시고, 또 구원에서도 또 나를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도 해주시고, 다 이것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다 해결해 놨어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손에 딱 쥐어줄 수 있는, 입에 딱 넣어줄 수 있는 것,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으로 다 주님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입만 열리면 십자가 자랑인 거죠. 그것이 곧 예수님 자랑이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을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이 자랑이 나 자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 자랑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십자가 자랑을 전하는 걸로 표현했지요. 이 십자가 자랑을 하기만 하면, 전하기만 하면 신기하게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똑같이 구원도 받게 되고 의롭도 함도 받게 되고 주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주셨을 때 나는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가? 나는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날마다 입만 열리기만 하면, 영혼을 붙여주시면,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은 하라고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말 속에서 나는 어떤 말을 하냐 말이지. 십자가 자랑 외에 하는 것은 주님은 무익한 말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무익한 말은 그
어떤 말이든 간에 신문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요, 무익한 말 하는 사람은 그 신문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입술을 이렇게 해버리고 혀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건강 주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 십자가 자랑, 예수님 자랑 하셔야 되겠지요. 11절 말씀.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화목하게 했기 때문에 화목하게 되면은 뭐 어떤데요? 너무나 즐거워.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부터 구원도 받고 의롭다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신기하게도 내 마음에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이 마음속에서 솟아올라와 가지고 그냥 환경과 형편은 뭐 그냥 그때나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항상 그냥 얼굴에 그냥 복사꽃이 피어 웃음꽃이 그냥 끝이지 않아.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랑 받아보셨나요? 주님은 이거 사랑 지금 너무나 주고 싶어 하셔요. 우리 받으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그때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 마음속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어요. 천국의 즐거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것을 맛보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 사랑을 맛보고요. 이 즐거움이 샘솟을 때는 세상과 연연하고 세상 것 찾아서 그게 즐거움인 줄 알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쫓아갔던 그 허상을 그냥 버리시게 되는 거죠. 우리 진짜 진주를 만나면 가짜 진주 버리고 진짜 진주 온 재산을 팔아서 산다 그랬어요. 이 진짜 진주가 누굴까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코너는 줄 알고 내가 뭘 해서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회개하고 충성 봉사하고 그냥 헌신하고 했던 이 모든 것은 거기 있는 거 아니네. 그렇게 예배당을 지어 바친 그 장로님, 그렇게 목사님 오실 때마다 필요를 다 해주시고 그냥 그래서 그냥 말없이 해주시는 그 장로님, 나는 그렇게 해야 구원 받는 줄 알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다 해놓으신 거 이거를 왜 모르고 그렇게 해야만 영생은 천국 가는 줄 알고 자기는 땅도 드리고 그냥 건축도 하고 목사님 필요를 이런 이모집으로 사례비 외에 그냥 봉투를 챙겨주고 명절 때마다 챙겨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그냥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잘못된 거예요? 진짜 바르게 된 거는 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이 구원을 바꿔보니까 너무나 기뻐.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그 복음을 들려준 그 목사님, 그 사모님, 그분에게 하나님께 감사한 이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해서 차도 사드리고 지도 사드리고 교회도 막 지어바치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간증이 되겠냔 말이에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받은 구원이 감사해서 이렇게 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철저히 주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천국 가려고 열심히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는 철저히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다 이루어놓으신 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즐거움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놓으신 이것을 받은 사람이 기뻐서 즐거워서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냥 섬기기도 하고 그냥 막 어떤 것도 주님 시키기만 하면 다 하겠습니다. 이 자원하는 심령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즐거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기쁨, 하나님과 화목되고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막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서 막 뭐라도 주님께 막 이 보답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진짜 보답은 뭘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보답을 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자에 대한 감사한 예를 하는 거죠. 예를 다해서 할 때에 그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러면 반듯하게 그렇게 예쁘게 섬기고 그렇게 지식의 예를 다하는 거 보면 주님이 이뻐서 더 하늘에 감췄던 능력도 만나도 더 주시겠죠. 더 귀하게 영혼도 진짜 만난 뭐냐, 막 그 예비된 영혼들 붙여줘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고 그 영혼들 양육시켜서 또 그 가족들 전하
다 구원시키고 그 교회를 구원시키고 이게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 일에 주인공 되셔야 되겠지요. 12절 말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누구요? 아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선악과 따먹은 상태로 사탄을 주인 삼은 것이 그것이 죄가 돼서 죄가 들어와서 결국은 한 생명의 주를 버렸기 때문에 사망은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죠. 나무가 잘려져 있으면 금방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시들어서 없애지는 것처럼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생명의 주를 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죽은 거예요. 이 기능이 그냥 얼마만큼 유지하느냐 그거는 시간 문제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즉시로 우리는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곧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를 보내주셔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다 살리고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얻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이 영생을 얻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셔야 되겠지요. 나는 이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받은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전하셔야 되겠지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사망의 왕노릇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영생에 이르게 하면 주님은 그것을 의에 이르게 한다 그랬죠. 그 또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 영생에 이를 수 있다면 의에도 이르게 된 거죠. 의롭다함도 받은 거고 구원도 받은 거고 다 한 거죠. 근데 이것을 주님은 어떤 노릇으로 한다고 지금 표현하고 계세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부터 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는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을 주님은 무슨 노릇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의 일꾼의 용사가 돼가지고 우리는 지금 왕 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진정한 왕 노릇은 각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고 진짜 참된 왕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붙여진 이 영혼들 영생을 전해서 함께 천국 가는 그 일에 우리 왕 노릇 하셔야 되겠지요. 아멘.